3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불 보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등불이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등불이를 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등불이를 받아 부어서 두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나였구나.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온전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가까이에 도착하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게 되죠. 이 광야의 생활,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의 행복,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2014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율법을 그리고 돌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기간을 가집니다.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그 40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길게 여겨졌나 봐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더디다라고 그렇게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40일은 더디다라는 그 감정의 느낌은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40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딜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쉬 빨리 이룰 수도 있습니다. 40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기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많이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다루세요. 그 과정에서 우리도 역시 왜 이렇게 더딘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었을 때 즉각 금방 이렇게 응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는 더디게 여기고 여기다 여기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딜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더딘 그 상황 속에서 하나의 실패하는 이그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성숙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올바로 반응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여정, 광야의 길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교훈을 삼고 잘된 것은 잘 따르는 모습은 우리가 또한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는 그 성숙한 자의 모습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신앙을 먼저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더디 오는 것을 보고서 모여서 백성이 함께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요청하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하게 보여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해주는 그 장면이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 모세야,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통 죄악 속에 있을 때 실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편해. 내가 잘 돼야 돼요. 다 내가. 근데 그게 어디에서까지 드러나느냐 하면 예배 드리는 데까지도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예배가 어디로 가요? 내가 준비한 대로 되면 그게 좋은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게 예배의 측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자신을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더디다고 여길 수밖에 없고, 더디다고 여기면 결국 또 실수하고, 그 실수 안에서 뭐를 해요? 지울 수 없는 범죄를 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서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요 우리의 행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니라 또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하는 경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주일마다 올려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우리 큰 사랑 성교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이 땅에서 한 교회에 성가대를 열심히 섬기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하늘나라 갔는데 한 번은 하루는 그 장로님이 천사에게 그런 부탁을 했답니다. 천사님, 아예 세상에서 있었을 때 내가 섬겼던 교회에 한번 예배 장소를 보고 싶어요. 예배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천사가 어떤 방으로 하나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이건 진짜요. 그래서 밑에 세상에 있는 자기의 다녔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옛날에 같이 예배드렸던 그리운 얼굴들 함께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몸담고 있었던 성가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씩 보이는 거 얼마나 반가워서 너무너무 기쁜데 장로님이 갑자기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천사님, 이게 안 들리는데 소리 좀 올려줘요. 소리 안 들리네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마음의 소리가 마음의 찬양 소리밖에는 안 들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어느 정도의 발림으로 들으실까요? 우리가 우렁차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마음으로 찬양해서 100%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려지는 우리의 찬양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된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생각으로 다 바꾸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사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때 제사를 드릴 때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까?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드린 제사가 설명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서.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드린 제사가 나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를 위하여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바로 더디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신앙의 성숙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자의 반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롯과 아브람 그 두 사람은 조카와 삼촌뻘입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하면서 지냈는데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참 비좁았어요. 그리고 비옥한 평지가 아니라 조금 비탈진 산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서로 많은 양이 번성해졌어요. 그래서 양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목자들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게 되는 것을 그게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서로 갈라서자. 그래서 우리가 독립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 롯은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롯이 선택한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물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고 자기에게 편한 땅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지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자기가 서 있는 그 땅, 산지를 선택했습니다. 왜요? 귀찮았어요? 옮기기 싫었어요? 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장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데려가신 땅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8절에 나옵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함께 그 독립하는 장면에 서 있는 그 땅이 어디냐? 창세기 13장 3절에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접하는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에 실상 롯에게 선택을 하라 그랬을 때 롯이 그 땅을 선택하지는 않았었겠지만 만약에 그 땅을 선택했다 한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렀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것을 꼭 붙잡고 살았던 아브라함이에요. 그 땅은 산지였어요. 그 땅은 물이 많지 않은 건조한 땅이었어요. 그 땅은 돌 많은 험악한 땅이었어요. 양치기에는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제일된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았기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선택하고 결정했었습니다. 그런 자는 더디 뭔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여러 장면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현재의 역할에 우리가 충실한다면 조급하게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조급하게 이루지 않고 성숙한 반응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세가 더디 오는 것을 보면서 아론에게 와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을 때 아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2절에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혀 아론이 주저하는 바가 없이 그 요청을 받고서는 그대로 반응하면서 가서 그러면 가져와, 금고리를 가져와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원래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시내 산에 모세가 오르며 하나님 앞에 가면서 아론에게 부탁한 역할이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아론에게 맡겨진 것은 그 백성들 사이에 서로 언쟁이 있어서 서로 의견의 차이로 서로 이견이 있을 때 서로 정리해주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아론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은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될 사람이 엉뚱한 진리로 이끄는 데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악한 지경으로 끌고 가고 있는 아론의 모습, 자기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평소에는 괜찮은데 무슨 직책을 맡겨놓으면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책임을 맡겨놓으면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 된 줄 알아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설교 참 은혜롭습니다. 참 설교 좋았습니다. 그러면 목사의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가요. 여러분, 목사한테 설교 은혜롭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말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변화된 삶으로 표현하세요. 그게 지금이에요. 여기 아론이 자기의 역할을 다 망각하는 군인들이 와서 다 떠받들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흥분했지 않나. 전혀 그렇게 여기서 보면은 조금 주춤하는 그런 기별도 없이 그러면은 금고리 다 가져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의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한 배가 자주 파손하는 그 바닷가에 구조소가 초라하게 있었습니다. 그 구조소는 다른 게 아니라 초라한 집 하나, 배 한 척, 그게 다였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철주야로 헌신하면서 애쓰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파손된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구조소가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구조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소를 더 크게 멋있게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배도 더 많이 장만을 했습니다. 점점 그것이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친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조소를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 장소로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파손되어서 오는 배들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가 하지 말고 딴 사람 고용해서 하자. 그래서 딴 사람을 또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니까 또 파손돼서 온 사람들이 또 지저분하니까 규칙을 세웠어요. 이 구조소에 들어오기 전에 다 씻고 들어오게 하자. 그런 식으로 자꾸 이게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기다가 보니까 결국 또 어떻게 되는가? 그 옆에다가 구조소를 또 하나 차리게 됐어요. 멋있게 지어지고 멋있게 구비한 모든 시설을 갖춘 구조소는 이제는 사교를 세워버리는 거였어요. 그 옆에 세워진 구조소도 또 커져서 사교장이 또 옆에 또 세워져, 또 옆에 세워져. 하나의 예화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의미 있는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자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에게 이기적인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판단해 보다 보니 점점 그 역할을 상실해 가는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게 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을 통해서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 세상에 지금도 살려주셔야 돼요. 그 역할을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 앞에만 놓여있는 민생고만 해결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역할을 재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성숙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공포한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공포합니까? 5절입니다.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를 위한 특별한 날이다.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날짜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망각한 아론의 모습이에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여호와의 절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여호와의 절기를 아론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이걸 뭐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월권하는 아론의 모습.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신의 역할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면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합니다. 인생을 자기가 결정해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런 지경이 가는 거 아니에요. 차츰차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샘이 날아갈 때, 영적인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갈 때, 우리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져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 경고를 주십니다. 빨간 불을 우리의 마음에 주세요. 찔러주시기도 하시고 옆에 힘든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옆에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때 돌이켜야 합니다. 사울 왕,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그 지책에 오르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가 전쟁에 나가면서 제사를 지낼 때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7일째 되고서 딱 지나면서 제사를 자기가 지내죠. 자기가 제사를 지냈다 안 지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함께 한다는 것,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준비가 그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우리는 사울왕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고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월권하는 삶이 되어볼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지금 현재의 역할이 무엇인지 올바로 아는 자가 바로 성숙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로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자기가 직책 맡고 사람들이 우호해 주니까 그냥 정신을 못 차리면서 그 허망한 꿈에 갇혀 있어요. 깨어나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으셨습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그 유혹으로부터 이겨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현재의 자신의 역할을 올바로 직시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즉각 반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그 가운데서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둔감하지 않고 반응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교회에서도 우리 일상에서도 항상 크리스천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을 드러내면서 액티브하게 여러분들 깨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의 현실의 역할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는 상황을 여기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압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로들과 그 시내산에 오르면서 모세가 데려갔던 장로들과 사람들이 있죠.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시내산에 오르면서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봤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재를 봤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도 알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들이 직접 삶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떠한 번제를 범합니까? 6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 들어요. 그들이 아는 것에서 그쳤기 때문에 그들은 아는 대로 한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드리는지 그 방식이 나와 있어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의 방식은 이렇게 먹고 뛰노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는가? 신학자들이 많이 해석하기를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길 때 하는 행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는 것에서 그쳤어요. 아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올바로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 방식대로 그대로 가지고 오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문화라는 이름으로서 교회 가운데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서 이것이 비성경적인 것일 때 여러분 과감하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비디오물이 있어요. 그것을 사용할 때 비성경적인 것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는 것을 여러분 문화라는 이름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 막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믿고 그것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게 여러분 너그럽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진리에 너그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구원파, 박옥수, 유병환, 이효환, 이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조건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알면 된다는 겁니다. 알면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은 없어요. 회개는 없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다니면 성경의 많은 지식을 압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믿는 것과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계속해서 훈련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 그냥 쉽게 여기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날마다 성경 샘물 가지고 묵상하는 거 아무렇게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노라고 묵상하고 읽고 외고 나갈 때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에서 여러분의 책임은 다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을 움직이시고 기억나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화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우리의 옵션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람들과 잘 지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귑니까? 그리스도와 변리하니 즉 사탄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물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진리와 비진리를 뚜렷이 구분하실 수 있다. 성경의 말씀에 어긋난 일이라면 여러분 거들떠 보시지 마세요. 자꾸 보고 또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따먹게 됩니다. 아담이 보니까 평소에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한날은 갑자기 왜 이렇게 보암직스럽고 모금직스러운지 자꾸만 보면 그것이 탐이 납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매일매일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서 더디게 오는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체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꿋꿋이 성숙한 판단과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방식 절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할 때, 교회에서 우리가 뭔가를 계획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방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름은 거창합니다. 번제와 화목제 잘합니다. 큰 사랑 선교교회 교회입니다.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하는 방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디게 여겨질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잘못된 example을 잘 보아왔습니다. 똑같이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무조건 최우선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라고 들어갈 때 그
그것은 아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인가? 내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올바로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자문자답하면서 정확하고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영원 돌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